오늘 설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는 이 이야기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 난제는 마술사 시몬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정말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시몬이 복음을 믿은 거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거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나중에 베드로가 시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 도에 관해서 너는 분기도 없고 너는 물려받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몬의 믿음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시몬에게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너 이 은과 함께 망할 테니까 회개하라 그랬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술사 시몬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두 번째 난제는 성령님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명도 성령을 내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믿고 세례받은 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난제가 사도행전 8장을 해석할 때 설교자에게 산과 같이 느낍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빌립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고 관사가 붙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라고, 빌립의 독자적인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주어가 5절에는 빌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 이렇게 이제 서술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이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릴 때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법을 얘기하죠. 팔레스틴의 농사법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섭니다. 그래서 부는 바람을 향해서 씨를 확 날립니다. 그럼 그 씨가 돌짝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멀리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람의 힘으로 풍력에 의해서 씨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씨 뿌린다는 말이 뭐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뭐냐? 그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11장의 베니야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사마리아 성을 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을 선출했을 때 7명 중에 2사람의 행적만 기록해요. 나머지 5명은 뭐 가다가 천국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2사람이 누구냐? 이름도 맨 앞에 끄집어내죠. 스데반과 빌립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 스데반과 빌립을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설교자예요. 그는 7장에서 길게 설교하고 한 번 설교하고 죽어요. 순교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자로 묘사해요. 그러면 빌립은 뭘로 묘사하느냐? 전도자로 묘사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이사라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성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 끝부분 해변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집에 가이사라 성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느냐? 빌립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다음 말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을 뭐로 표현했냐? 전도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자고 빌립은 전도자로 누가복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술을 했습니다. 이런 누가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는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하죠. 살아가다가 구원받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인데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소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명감이 느껴져. 이건 내가 맡아야 할 자리인데 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소명감을 주셔요. 저의 경우는 장학이었어요. 미국에서도 17년 목회하면서 장학 사역을 했어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이 이건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컴석과학생 장학증서 주면서 대화하고 수요일 날 다시 이제 4명의 학생을 또 장학증서 주면서 이제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이 장학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학과를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성가대도 그렇고 사랑방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게 뭐냐?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사명은 뭐냐? 사마리아예요. 자기 사마리아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의 사람의 길을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지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주 더러운 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랍비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세 민족이 있는데 사마리아 산에 사는 주민들, 블레셋,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사마리아 산은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세겜 땅도 사마리아에 있어요. 해변 지방의 가이사라에 있는 지역은 옛날에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얘기한 세 민족은 한 민족을 가르쳐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가르쳐요.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느냐?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돼서 낳은 민족이 누구냐?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오는 양들은 제물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땅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거예요. 왜? 열망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해야겠다는 소망과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는 다른 유대인들이 망설이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누가가 표현한 거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를 초점을 둬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누구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이 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좀 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것이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냐?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갖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의 메시지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온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어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던 증거가 뭐냐? 7절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7절을 잘 보면서 8절을 잘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봤느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가 뭐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3대 문제가 뭐냐? 첫째는 사탄의 지배력, 두 번째는 병드는 거, 세 번째는 죽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는 고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사탄에게 묶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니까 귀신 붙었던 사람들의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생하고 아픈 것과 그 다음에 죽음과 없어요. 사단의 지배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가 어디에 왔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라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나라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누가는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누구냐? 시몬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다. 시몬의 직업이 뭐냐?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장소건 어떤 성이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장소가 빈 공간은 없어요. 반드시 거기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지금까지 지배했던 상징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청종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지배력을 갖고 사단의 이 시몬의 마술이 이 성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도행전 18장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이 영적으로는 영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건 기륭을 말하거나 점으로 기륭을 말하거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이미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점성술하는 사람, 귀신을 불러서 진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땅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세력은 현대에도 존재해요. 대학 교수와 법관이, 법을 다루는 법관이 길가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리죠. 그것도 대로변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걸리죠. 그리고 20대 젊은이가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다가 등 뒤에다가, 여자 등 뒤에다 소변을 보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이게 뭐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N번방의 주자들이, N번방의 사람들이, 그리고 음란한 것을 하다가 걸린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중독은 사단의 지배력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쳐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영적 세력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영적 세력은 지금도 꾸준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지배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그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이 그런 세력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누가의 관점은 이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와 잡혀있는 사단의 지배력 사이에 두 개의 충돌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을 지배했던 영적 어두움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캄캄함이 빛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영적 세력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그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의문은, 그러면 시몬은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누가는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가짜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묘미예요. 그렇지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죠. 그게 뭐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증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내려오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정말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복음적 사건이냐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내려온 그 자체는 뭐냐? 시몬의 변화가 진짜 변화냐? 그것을 점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인가를 점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시몬의 정체를 드러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네가 받은 세례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은 세례인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시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체크업하고 점검하듯이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확증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 된다. 내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믿음은 한 분과 연관이 있어요. 그건 나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은 한 분과 연관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현상을 갖고 오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 안에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 거짓말 같은 얘기가 나한테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이 그 거짓말 같은 얘기가 믿어져.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하라. 그 확증의 근거가 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몬의 믿음은 가짜예요. 시몬은 이 도이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어요. 그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력에서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시몬이에요. 그런데 뭘 받았냐? 세례받은 거예요. 물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성령 없는 물세례를 받았고 그의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주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그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소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능력과 힘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